목사지만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뭔가 보면 어떤 미래에 일어난 일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불확실한 거예요. 또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도 그 원인을 분명히 알면 좋겠는데 그 원인도 불분명할 때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불분명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의 원인, 뭐 이런 죽음의 세계 두려움.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죠? 근데 좀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은 척하는 분들은 좀 그래요. 자, 악과 비극의 존재 원인에 대한 불분명한 것,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 원인들. 그래서 인간이 참기 어려운 것은 크게 보면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불투명성은 불가해적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결과적으로 지성적 혼돈과 방향성을 상실해요. 불확실성은 뭐 설명 필요 없죠. 불안정하게 돼요.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내적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유부단한 행동하는 이유가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동의 결여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참기 어려운 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투명성을 추구해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렇게 처음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사귀거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을 투명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확실할 때까지 우리가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측정 가능한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걸 신뢰하고 계산 가능한 것을 선호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참 고난당할 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고, 왼쪽에 일하세요 내가 만났을 거 오른쪽으로. 이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막 찾는 거예요. 학문과 경험과 이걸 막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보다는 실제 경험을 우리는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믿음 기도하지만은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을, 내면의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 정신적 의미보다는 보이는 물질, 알 수 없는 신비함보다는 확실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는 불확실한 것 때문에 투명성,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원해서 그걸 찾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투명하다고 믿고 추구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가? 불확실성과 불투명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좀 잠시 우리가 설명드리겠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현대에는 물질과 경험과 합리성이 분명해야 돼요.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들 추구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투명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갖고 있으면 투명하면 안전하다는 착각을 해요. 확실하게 보이면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인간이 찾는 투명성은 항상 안전한가? 오히려 인간은 너무 투명해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인간관계,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하죠. 내가 저 사람은 믿었는데, 가끔 제가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란 TV 아시죠? 예. 가끔 보면 또 자연인 아시죠? 예. 거기 보면 그 자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들어갔겠어요. 근데 큰 원인이 두 가지더라고. 큰 병이나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야. 그 중에서 믿는 친구한테 수십 년을 믿었는데 속은 거야. 그게 뭐예요? 이 친구만은 분명하다는 거지. 이 친구만은 내가 20년을 사귀었어. 인간관계의 투명성. 투명하다한테 다 묻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고 불투명한 사람한테 뭐 돈 꿔주나요? 분명한 사람한테 꿔주는데 그놈한테 당한다고. 예. 왜 새가 유리벽에 부딪히는가? 제가 안동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옆에서 퍽 소리가 나요. 딱 저거예요. 새가 날아가다 퍽 부딪힌 거죠. 저도 저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멀전시에 갔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제가 정말요, 뉴저지 있을 때 급하게 어디 막 찾는데 그 안이 좀 컴컴해요. 어떤 빌딩에 들어갔는데, 근데 앞에 왜 이렇게 유리로 쫙 된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약속인데 시간은 급한데 못 찾으니까 막인데 갑자기 번쩍번쩍 하더니 푹 쓰러졌어요. 근데 탁 부딪히는 순간 제가 손을 이렇게 반사적으로 탁 해가지고 빠박 해갖고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이게 정말 바늘로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도 찍고 다 했습니다. 왜 부딪히죠? 새는요, 저도 그렇고 일반 콘크리트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리벽의 투명함 때문에 시각의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의 눈이 확실하다는 것에 속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했죠? 주관적인 선의 개념. 내 경험할 때 이건 분명해. 거기 속는 거예요. 유리의 투명함 때문에 유리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존재하지만 투명함 때문에 감추어진 유리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리 얘기하는 게 아닌지 여러분 아시겠죠? 유리는 벽이지만 벽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열려져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유리벽이 들어오면 저것도 안 돼. 정말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깨끗할수록 속는 거야. 이 사람이 오래 살아서 분명할수록 속는 거야. 안과 밖의 경계를 지워버려요. 근데 새는 자신이 유리벽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몰라요. 가장 큰 것은 벽이 있는데 벽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경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공간의 환상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불투명한 것보다 투명해 보이는 것에 더 쉽게 속는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이단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요.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며칠날 오신다는 거야. 위험한 것은 어두움이 아니라 잘못된 투명성이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문제 일으킨 줄 아세요? 처음 들어와서 모르는 분들 절대 문제 안 일으켜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내가 권사, 내가 장로, 교회 수십 년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다 알아. 나만큼 분명하게 한 사람은 없어.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나만큼 분명한,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죠. 현대인은 유리벽의 실체를 모릅니다. 영적 맹인은 어둠보다 투명함 속에 숨을 쉴 수 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까지 투명하다는 것의 속성이 뭔가, 우리가 투명하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 현대인, 더 구체적으로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투명성의 형태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물질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분명하거든.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돈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내 경험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신뢰한다는 거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조금 3번에 가까워요. 저는 책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비논리적인 건 못 참아. 못 참아. 실용주의. 조금씩 우리 구체적인 형태를 한번 요 네 가지를 조금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간이 왜 인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가 할 때 그것의 보편적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게 뭐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미래에도 요것을 찾아요. 안 없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표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표적을 보여줘봐, 그런 표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보편적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다 신의 존재, 하나님, 신비한 것에 대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믿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 종종 나오죠. 뭐 그냥 간단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 그게 표적이에요. 우리 이 시대의 눈으로 확인되는 거, 물질, 현실적 증거, 경험, 이게 인간의 뭐예요? 보편적 욕구라고. 옛날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왜 그래요? 불확실하잖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안 계신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거 뭐지? 그러니까 자꾸 부흥회나 신유 집회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뭔가 좀 확실하고 화끈하단 말을 하지. 화끈하게 은혜 받기 원한다는 게, 그 화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거. 내가 뭘 경험하든지 좀 확실하게 보이면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질 것 같아.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유대인이 말하는 표적이에요. 헬라인의 지혜는 뭐예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진리를 연구해서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면,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은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과 합리주의는 다릅니다. 합리적인 건 뭐예요? 합리적인 거야. 합리주의는 뭐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거짓이야. 내가 이것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이 아니면 잘못이야. 그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기적도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 오병이어?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게 바로 헬라인이 추구하는 설명 가능성, 이성적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욕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유리벽의 특성은 물질주의. 요 네 가지가 유대인의 표적과 그리스인의 지혜, 거기서 말하는 지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성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신비한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것이 분명하게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이 네 가지가 그 두 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현대인의 유리벽이라는 거지. 현대인이 유리벽이라는 건 현대인이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게 뭐예요? 새지새. 분명해서 날아갔는데 뻐꾸기. 물질주의, 보이는 것에 투명함. 경험주의, 경험 검증을 통한 확실함. 합리주의, 이해되는 것을 분명함. 실용주의, 효능성을 통한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물질주의가 주는 투명성.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만이 확실하다고 말한 것이 물질주의. 그러니까 모든 주의를 주의하세요. 적적은 괜찮아요. 소유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돈, 성과, 결과, 성공, 몸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지. 분명하지. 감각적, 즉각적, 노력, 결과, 보상, 빵.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분명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믿음 없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메모니즘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납득되는 투명성을 제공하잖아요. 뭘 설명이 필요해? 돈 주면 이게 100불인데요 이 100불의 가치가 뭘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이 진리라는 거야. 그래, 뭐니 돈 있으면 뭐 분명하잖아.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보이게 하는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야. 이것의 함정이 뭐예요? 잘 보세요. 물질은 삶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거지. 편한 거예요. 물질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다는 것이 삶의 본질을 설명 못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물질은 그냥 물질이에요. 정신과 영혼과 다른 차원이에요. 기능이 다르다고.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진리를 물질의 차원으로 환원시켜버려. 진리는 물질이야. 이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돈에 좀 크게. 돈에 미쳤다. 그렇죠? 돈에 미치는 거죠. 솔직히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돈에 미치는 게 정상이지. 누구를 의지해? 요새 한국에요, 부모님들, 이 한국의 노인 부모님들, 제자 있는 분들이 다 이제는 다 똑같이 말해. 절대로 자식한테 죽기 전까지 재산 안 준다. 왜? 다 쏟는다. 다 당한다. 자식도 부모 사랑하지만, 부모도 자식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게 돈이라는 거지. 진리를 물질의 차원으로 가시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싸움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힘의 실력을 쌓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상대적으로 더 깔아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에서 오는 힘, 그것과 물질에서 오는 힘, 둘 다 중요하죠. 두 번째, 경험주의 투명성. 뭐 특별한 설명 필요 없죠? 감각적, 경험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인정하는 거지. 과학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래야 돼요. 과학 학문의 세계는 당연히 이래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영적 초월적 존재들을 과학적 검증이 안 되면 부인하는 것이 문제죠. 검증이 안 되니까.
천지창조? 그건 믿음의 문제지 검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검증돼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모르겠거든? 근데 우리는 모르겠기 때문에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의 형태라고. 그래서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방식. 내가 직접 경험했다, 개인적 확신. 실험으로 증명됐다, 학문적 확신. 데이터가 말한다, 통계적 확신. 이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네, 날마다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날마다 여기 직장 생활하는 거고, 날마다 여기 근데 목을 건다는데 문제가 있지. 저는 이거를 부인하면 그건 미신이지.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숫자, 통계, 성과.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비인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시간 되면 요새는 유튜브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조종사에 관한 거, 비행기에 관한 거 찍으면 참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기 전에 다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다 점검하고. 그래서 가끔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통제 가능성, 컨트롤. 경험과 과학은 예측 가능성과 통제력을 제공한다. 불, 뜨겁다. 약, 효과 있다. 이거 다 검증된 거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진리다. 현대 문명 과학 기술은 신뢰하는 거지. 과학 만능주의죠.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한동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들은 중세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현대 시대에 태어난 것이 중세시대에 태어난 것보다 행운이라 생각하니까 다 그렇다는 거야. 다 그렇다는 거지. 근데 왜 그렇죠? 현대 문명 다 검증됐거든. 그 대신에 우리 현대인들 검증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것을 믿기 어려운 것이 의식화되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중세 사람들이 신앙 갖기 훨씬 쉽다니까.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까? 맞죠? 불편하죠. 그 대신에 영적으로는 훨씬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누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현대 시대는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중세는 오히려 평안했을 거야.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거죠. 왜 강력합니까? 반복을 통한 이게 다 입증되잖아요. 그래서 경험과 검증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감동과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확신이 오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계에 의한 확신, 기계적, 메카니컬, 그런 기능에 의한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아요. 중세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직접 봤다. 한계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라고 착각하게 돼요. 자꾸 이 검증, 이 경험, 이 속에서 막 살다 보면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의사 여기 계십니까? 의사분들? 그냥 실례하고 말씀드리면 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의사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민간요법 같은 거. 왜냐하면 의사들은 공부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검증된 것만, 그 검증된 의학을 통해서만 사람을 치료하는데, 민간요법이니 이것도 한의, 요새는 또 한의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양의사들이 볼 때 한의는 이렇게 성이 안 차.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경험한 세계라고 착각하는, 그러나 인간이 경험한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여기 노영란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 영락교회 그 최모라고 하는 우리 청년, 저보다 몇 년 위에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이렇게 일반 침대도 아니야, 무슨 쇠판 같은 데 이렇게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죽었다 치고 마지막 인사야. 그런데 이게 속에 물이 차고 죽을 때가 되니까 정말 뭐라 그러죠? 눈으로 만드는 거 뭐라 그러지? 눈사람 같이 베고, 왜 눈사람 같이 하냐면 눈사람 같이 이렇게 다 짠데를 이렇게 갖고 단추를 이렇게 해놨어. 야, 근데 그날 영락교회에 암을 기적적으로 체험받은 분이 기도은사를 받았어요. 그분이 딱 그날 오신 거야. 그래갖고 가갖고 형한테 안수를 했어요. 우리 그냥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대. 왜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밤새 설사를 했대요. 설사가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새까만 걸 밤새 뽑아냈대. 그날 딱 가니까 완전히 거의 정상이 됐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그 말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여기서 제일 견딘 게 뭔지 아니? 내 이름 부르면서, 야, 굉장히 성격이 강해서 잘 웃겨. 거기 그 자리에서도 웃기더라고. 내가 여기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뭔지 아니까? 다들 모르지. 죽음의 고통이니까, 뭐 죽으면 죽는 거죠,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래.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나 죽게 되니까 물건 취급받으래. 툭툭.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날 우리도 갔는데 의사 몇 명과 간호사들이 와갖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경외스러운 표정으로. 그게 뭐예요? 귀납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과학 검증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 한 번 더 할게요. 재밌으니까. 이게 뭐죠? 닭? 아까 이런 거 기억 잘해서 닥쳐라. 이게 닭은 농부가 매일 모이를 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 오면 뭐예요? 먹을 거 얻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농부가 도끼 갖고 닭을 쳐버렸어.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닭의 인식 속에는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내일도 똑같이 먹이가 올 것이라는데, 그날은 자기가 먹이가 되는 날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쉽게 말하면 매일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하고, 매일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 다른 거죠. 신앙적으로 표현할까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너네 옛날부터 말세라며, 옛날부터 세상이 끝날이 온다며. 세상 끝날이 어디 있어라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닥쳐라가 딱 오면,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해가 떴고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대로 간다. 예수님은요, 이대로 안 간다. 너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게 왜 그러죠? 거기 가서 이익을 봤단 말이야. 여러 번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물건을 팔았더니, 신발은 뭐였지? 신발이 갑자기 신발 생각이 안 나나. 신발은 나이키, 옷은 이거. 그리고 그 동네 가면 이게 잘 팔려. 여기 흑인 동네 가면 이게 잘 팔려. 그게 경험에 의해서 맞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모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그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내일도 가서 우리는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귀납적 경험주의 한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경험, 그러니까 반복과 습관을 통한 해석의 함정은 뭐냐면 자신의 신앙 경험의 절대화야. 신앙 경험 중요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방언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예수 믿어? 방언해? 방언 못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된 신앙 경험에 의한 주관적 해석의 독단이에요. 독단. 그래서 경험이 아주 막 입신도 해보고 치유 경험도 많은 사람일수록 목사 우습게 여기는 분 종종 있어요. 목사 안수도 못한다며. 정 목사 기도했는데도 귀신도 안 나간다며. 나는 단방에 내보내. 그게 뭐죠? 내 경험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서 주는 총체적인 양육의 진리는 모르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절대화시키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게 경험의 절대화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죠. 죄는 벌, 잘하면 축복,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잘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깨져야 돼. 아직 덜 깨졌어. 그러면서 무슨 전제를 갖고 있는 저 사람이 고집 깨져야 돼. 저 사람이 교만이 깨져야 돼. 물론 다 맞죠. 그보다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깨져야 돼. 하나님이 그걸 깬 거예요. 뭐라 하죠?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도 사실 자기도 모르는 신앙의 교만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그러다 죽는다. 근데 이 말씀을 일반 경험을 어떻게 초월하느냐.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노인이 뭐죠? 일반 경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나의 명철이 뭐예요? 노인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경험이 세상의 일반 경험을 능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주의 막 말하고 세상의 경험을 막 의지하면 안 돼. 그렇지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안다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보다 좋은 경험을 하면 초월이 되는 거야. 여러분 카네기 아세요?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이제 시장을 갔어. 근데 그 체리 파는 가게 옆을 지나가니까 그 체리 파는 주인 아저씨가 그 카네기 보고 일로 와. 너 이거 먹고 싶지? 네 손으로 한 줌 집어가 그랬더니 비적비적하면서 안 집는 거니까 엄마가 괜찮아. 집었는데 끝까지 안 집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손 이렇게 집어줬어. 엄마가 그래 물었어. 너 왜 아까 집으려는데 안 주니까 주인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 떡잎이 다른 거지. 타고난 비즈니스맨이야.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걸 놀려면요 그보다 큰 거를 경험해야 돼.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일방적 경험 그걸 초월하려면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일반 경험을 초월하는 거지 말씀에 있다라는 거지.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공부해요, 공부. 그러니까 노영란 사모님 더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 합리주의의 투명성. 처음에 논리적으로 맞으면 진리로 인정. 모순이 없어. 이런 것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갖는 사람이 가장 욕먹는 것이 상식 벗어난 행동을 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상식을 잘 지켜야 돼. 예?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요, 자기의 합리적 이성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말씀을 딱딱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갖고 말씀을 쪼갠대. 성경 공부하는 거 가보면 자기의 머리 갖고 성경을 쪼개. 성경이 자기를 쪼개야 되는데 그게 심해지면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개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어떠한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요, 대가리만 커져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자 양육이에요. 성경 기준을 막 외우고 그냥 한 3년 되면 목사 맘먹겠다 그래. 탁, 목사님 그 기준 아시죠? 뭐 이러면서.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에요. 합리주의가 되면 그거보다 개념이 우선적으로 가. 그래갖고 경험도 없고 말씀 처음도 없는데 성경 지식은 많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지식을 안다는 것이 자기에게 진리가 돼버렸어. 이해되면 납득되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는 세계를 설명 가능한 구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뻑하는 거죠. 근데 세계는 설명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설명 가능한 것을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마치 과학이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주의 약점은, 자, 이사야 55장 8절 한번 거기 잠깐 써놓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 여기서 누구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너희 생각 다르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너희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합리성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합리주의라고. 그래서 합리주의는 부분을 전체로 착각할 위험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해한 것 갖고 진리다 이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토를 달아야지. 내가 아는 한 요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설명 가능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 진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라고 그랬죠. 요거를 어떻게 또 초월했나 보세요. 다 같이 또 따라 읽습니다. 시작.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 그랬죠? 괴테의 학자의 비극. 파우스트가 철학, 신학, 의학 다 했어. 근데도 모르겠대. 자, 모든 스승할 때 스승은 뭐죠? 일반 학문 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학문과 일반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준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할까요?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박사학위 따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영적 해안이 있다고. 세상의 학문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문 하지 마,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뛰어난 세계, 영안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의 세계, 말씀을 한 걸 그걸 경험할 때 겸손해지는 거죠. 그 다음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이제 곧 끝납니다.
실용주의 이론의 철학자가 찰스 피어스라는 분인데, 여러분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프라그마티즘이에요. 실용주의. 그래서 미국은요, 신학도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조직 신학이 발전했어요. 미국은요, 실천 신학이야. 프랙티컬한 거, 선교학.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실용적은 좋아하는데 실용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실용주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진리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론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뭐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런 것보다도 그 효과가 있어. 쓸모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성경 공부만 하고 설교만 하고 신앙 좋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삶에서 효과를 낼 때만 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거짓이야. 그지? 그래요? 갑자기 어두워지네. 유용성, 결과가 좋아야 진리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무엇이 실용적인 겁니까? 여러분 실용성이 뭡니까?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책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말을 하나?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이 여기 왔어요 오늘. 그 동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거 기억 못할 거 오늘 뭐라 그랬냐면, 형, 좀 실용적이 되라. 근데 내가 그때 비실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실용적이 된 거야. 좀 현실적이 되라. 예. 여러분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당장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유용성으로만 본다면 여러분들 같이 비현실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피곤한데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아주 비실용적인, 돈도 안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성공하면 좋은 건가? 무엇이 성공인가? 그래서 실용주의는 우리가 실용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죠. 그러나 말씀이 쉽게 실용적 도구로 전락될 위험이 있어요. 진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 하나님도 도움이 되면 믿는 거야. 그래서 현대교회 실용주의의 우상의 형태는요, 실용주의 설교가 굉장히 실용적 설교를 해야죠. 예. 근데 실용주의적 설교 꼭 위로가 돼야 되고 상처를 치유가 돼야 된다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실용적인 은혜, 감성 타치. 루시퍼가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노영남 권사님. 근데 이 노래 잘하는 분들이 잘하면 굉장히 은혜를 줘요. 감정을 줘. 근데 너무 잘하잖아요. 위험해져.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감동하는 것에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되거든요. 실용주의적 교회관 ABC. A가 뭐죠? 어텐던스, 교인 숫자. B는 빌딩, C는 캐시, 헌금. 이것이 큰 교회의 말로 성공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방식보다 하나님을 활용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질돼요. 이건 어떻게 극복이 됐느냐? 자, 말씀의 실용성과 실용주의 극복.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자,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이건 뭡니까? 밤이 새도록. 시간의 한계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인과율의 한계, 실체 한계 말했죠. 그걸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밤새 그냥 던집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덕된 기술, 경험에서 든 나름대로의 노하우,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의 한계요? 다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하면 항상 풍년입니까?
중년이면 그게 시간의 한계예요. 수고했다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뭐예요? 경험의 한계, 인과율의 한계, 공간의 한계, 실체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간과 공간과 인과율과 실체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말씀의 실용성을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진 순종에서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죠? 버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를 얻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간다고. 어디를 가요? 예수를 떠나. 베드로는요, 탁 보고 물고기 잡기 위해서 왔다가 물고기를 잡혔는데 물고기를 버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초인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 세상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요거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착각이에요. 보기에 바라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리프네 아시아르. 이거를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 관점 보기에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유리벽으로 부딪힌다는 거지. 왜 바르게 보여요? 분명하니까. 물질주의. 경험으로 분명하니까. 경험주의. 여기서 사람 보게 할 때 사람이 누굽니까? 한계적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시간, 공간, 인과의 실체 한계를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인이에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로 창조된데 거기다 죄까지 줬어. 왜곡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기에 그랬어요. 그런 한계와 죄를 가지고 인간 인식의 한계, 투명한 유리에 부딪힌 이유가 요거 한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비판을 받은 내 인생에 있는 들보를 자꾸 이제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걸로 해석하거든요. 그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뭐죠? 존재적인 거예요. 저기 제가 노란 글씨 써놨죠? 인간 인식의 한계와 구조. 그러니까 우리 눈 속에는요, 들보가 있어.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비판의 능력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너는 남을 확실히 몰라. 너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비판하려고 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유리벽이죠. 이 비유는 단순한 자연성상이 아니라 인간 진리 인식의 한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유리창에 붙인 새의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 눈의 들보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확실하다고 했는데 그건 네가 보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게 뭐예요? 너는 사람이야. 사람이 뭐라고? 피조물이야. 근데 죄까지 졌어. 그러니까 네 속에는 한계성도 있는데 거기다 죄까지 졌으니까 네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보의 눈으로 세상의 분명한 걸 쫓아가니까 필경은 사망이라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 종합적 인식의 부재예요, 인간은. 설교를 전하는 사도들도 그래요. 어떤 분이 막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조심하세요. 그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개바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여러 사역자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가장 뛰어났던 사도들인데 바로 갈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바파, 베드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야. 바울은 말도 못해. 근데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베드로는 너무 열정적이지 바울한테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아볼로는요, 달변가예요. 철학과 지식이 굉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 바울 보고 무식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종합적 판단이 부족해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다 필요했던 거죠.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본다. 보이는 세계는 실제 존재와 다르다. 인간 눈수의 들보의 특성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 개념의 한계. 제가 두 주 전에 한 설교죠. 주관적 선의 개념,
집단적 선의 개념, 상대주의적 선의 개념, 당연선의 선의 개념이 다 잘못됐는데 그게 뭐냐? 눈 속에 들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거 한번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주관을 통해 선을 만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집단을 통해 선을 강화하며, 상대주의를 통해 선을 분산시키고, 힘을 통해 선을 정당화하며, 당연성을 통해 선을 관리시키고. 이게 우리들이 짓는 죄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렵니다. 유리창, 나는 들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게 해. 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보기에 바르나가 구체적으로 이 이브라는 여자, 나쁜, 여기서 제가 욕은 못해. 여자가 그나마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먹음직이 뭐야? 인간의 원칙 뭐 소유함을 통해 존재의 결핍을 시도하는 거야. 지난주 설교했죠. 소유를 통해 존재되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소유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브가 벌써 시작해서 소유에 집착하는 거지. 먹는다는 게 뭐예요? 소유의 존재화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 먹었어?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 원초적 본능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아니,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이 뭐, 누가 그랬어? 아담 이브가 처음에 그 짓을 한 거예요. 소유 통한 존재 가치 추구, 존재 확대. 존재를 위한 소유가 아니고 소유가 삶의 수단이 목적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 보암직 뭐예요? 보암직하단 말이야. 인간의 피상적 시각이에요. 시각을 통한 타락의 시작. 인간의 모든 죄는 보는 데서. 근데 그 보는 게 뭐야? 표층적인 거야. 본질을 못 본 거야. 여러분, 이브가 그 선악과 나무를 정말 파악했으면 그 나무를 보면 어떻게 되죠? 무서워해야 돼. 그 안에 독이 있고 그 안에 사망이 있잖아요. 무서워야 되는데 거기 매력을 느꼈다니까. 요새 TV 보니까 한국에 그렇게 뭐 무당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이상하게 뭐 귀신 같은 게 굉장히 인기고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더라고. 다 이브의 후예예요. 두려워야 될 걸 아름답게 보잖아요. 왜?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표층적 시각이라고. 그럼 피상적 시각이 돼요. 피상적 시각이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삶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피곤한 줄 아세요? 대화를 해도 깊이 있게 진짜 대화를 안 해요. 다 형식적이야. 만남도 형식적이야. 예배까지도 형식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와서 그게 본질을 못 느끼고 가면, 피상적이 되면.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게 뭐죠?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레카스킬이에요. 이거 뭐냐면 지성을 통해서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합리주의예요. 고차원 인식을 통한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지성, 깨달음을 통한 존재 변화.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불교. 깨달음, 수행, 수도. 마귀가 그걸 노렸죠. 뭐요? 먹는 한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존재,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원문을 보면 하나님 보셨다, 그것이 좋다. 지난주 설교 때 토브라고 그랬어요. 토브. 그 토브가 뭐라고요? 존재론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 창조의 모습, 존재론적인 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너희 입을 그렸는데 너희를 신이 된다. 어떻게 신이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월적인 거예요. 성령의 잉태, 천지창 다 초월적인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 말씀으로 초월하는데, 말씀으로 초월한다고 내가 무슨 깊은 묵상 들어가고 뭐 이상한 신비세계 들어간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초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에 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성령이니까 초월이죠.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했으니까 초월이잖아요. 초월적 인과율이죠. 그래서 우리 내가 보기에 바른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 삶에 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런 것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일반 경험을 능가하는 노인보다 승하게 되고, 말씀의 지혜로 스승, 한과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 이것을 많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